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다 해도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연약해졌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금하시는 일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가정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 지켜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죄악 가운데 사는 것 둘 중에 자녀들은 어떤 것을 본받을까요? 자연스럽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 많은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산까지 나라 전 영토에 여기저기 세웠습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눈을 감아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더욱 만연하게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물론 자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왕세자였던 아비암을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요? 왕세자만큼은 자기처럼 하지 말고 꼭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당부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비암이라고 나오지만 역대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르호보암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았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이 아비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비암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살았던 삶 중에서 그래도 좋은 것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물은 좀 감추어주고 아름다운 미담만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비암 왕의 허물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된 성질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한 법을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죄를 범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자신 속에 함께 있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마음속에서 한 다른 법, 즉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이라는 법이 있음을 안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과 함께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죄를 범하기 쉬운 자신을 하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훗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죄악된 삶을 산 것을 자녀들이 본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범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도 달게 받습니다. 이 일 후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 차원의 고난을 주실 때 달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윗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삶을 자녀들이 보고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오직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식어질 때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할 때마다 말씀으로 책망해 주옵소서. 책망하실 때 즉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달게 받게 하시고 그 후로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본받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11월 4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세례식과 성찬식과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